할렐루야. 기독도서출판 L2화의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토론식 전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은 성경적 과학적 토론 카드입니다. 성경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토론을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런 토론 카드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때 토론식으로 한다. 어쩌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론과 강론을 통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도 강론하고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하고 변론하는 이런 내용 장면들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섬기고 그분들의 삶을 도움을 드리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 더 마지막으로 비진리에 있는 그분들을 진리로 옮겨드리기 위해서는, 인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깊은 변론과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전도지, 그 토론 카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적이고 과학적으로 토론한다라고 할 때, 과학적인 부분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다뤄야 할 것이냐, 아주 깊은 학술적인 토론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 세상 사람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어떤 명확한 사실, 그 상식선에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토론을 하는 토론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토론 카드의 첫 번째 제목은 모든 생명체에는 완벽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든 건데요. 그렇게 모든 생명체에는 완벽한 설계도가 있다는 내용, 그런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야 할 문제이지, 그걸 과학적으로 발견한 그런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로마서 1장 19절이나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등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보이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사람들이 더듬어 찾다가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시지 아니하는 속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과학이란 어떤 거죠? 과학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만드는 창조가 아니고, 과학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고,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하고 발달해서 점점 더 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지만, 온 세상 천하 만물, 그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해 보면서도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에 있는 완벽한 설계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 DNA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토론 카드입니다. 앞면을 한번 보겠는데요. 앞면에는 이렇게 예쁜 아기와 고양이 사진이 있고 유전자 지도 그림이 간략하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렇게 간략한 제목과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도를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 깊은 토론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있고, 이런 토론 카드는 스마트폰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74mm, 세로 128mm. 그래서 스마트폰과 겹쳐 잡았을 때 딱 맞는 정도, 그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앞면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본다면 제목도 있고 뭐 글자들이 있지만, 예쁜 아기와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와, 예쁘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포근해지고 친밀함이 높아지고 공감대가 생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앞면을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토론 카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할 때 뭐 설계도가 있는 거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와, 이 애기랑 이런 고양이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정말 이런 고양이들 정말 볼 때 정말 귀엽고, 근데 정말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고양이나 사람,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지 이런 정도로 가볍게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적당하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뒷면으로 넘어갔을 때 완벽한 생명 설계도 DNA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보기 전에 왼쪽에 있는 병아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아리가 삐약합니다. 저 병아리가 삐약하는 게 태어나자마자 삐약을 배웠을까요? 아니죠. 그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설계도가 삐약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야옹 거리거나 월월 그러면 무섭겠죠. 예, 그래서 그런 병아리는 없습니다. 병아리는 삐약하도록 설계가 돼서 태어난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일단은 제목을 보고 나서 다음으로 볼 때 단순해 보이는 투지폰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스마트폰이 폴더블 폰까지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투지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였죠. 그 투지폰의 설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투지폰조차도 설계도 없이 만들어질 수는 없고, 그렇게 모든 설계도는 어떤 누군가가 설계자가 만든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여러분들 중에 설계자가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우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누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모든 제품들을 만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설계자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어떠한 사물이든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이런 식의 공감을 가지면서 상식적인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 설계도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공감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음 단계 질문으로 들어갈 때, 그렇다면 각종 생물들이 저절로 진화된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설계도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DNA 유전자를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지식이 있다면,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설계도가 있는데 저절로 진화된 건가? 뭔가 이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폴더블 폰과 병아리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복잡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얼핏 보면 폴더블 폰이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병아리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폴더블 폰은 그냥 접었다 펴졌다만 되지만, 병아리는 어떤가요? 예, 두 날개를 접었다 폈다 푸드덕거리고, 예, 나중에 닭이 되면 날 수도 있고요. 조금. 그리고 두 발로 뛰어다니고 부리로 쪼아가면서 먹이를 찾아 먹고요. 별도로 충전시켜주지 않아도 모이를 주워 먹다가 점점 자라게 되면 암탉이 돼서 또 병아리를 낳을 수 있는 알을 낳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폴더블 폰 아무리 접었다 폈다 하고 애플리케이션 깔아주고 광내고 충전시켜줘도 그게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공장에서 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병아리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근데 그 훨씬 더 복잡한 병아리가 저절로 진화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답을 듣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에 의문이 생겼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계란을 보면 흰자 노른자인데, 그 흰자 노른자 그냥 단백질 덩어리인 것 같은 그 흰자 노른자, 그 달걀을 암탉이 품고 발로 이리저리 돌리면 그 유정란이었던 그 달걀이 21일 만에 병아리가 돼서 태어나죠. 이게 만약 진화다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21일 만에 진화가 된 건가요? 이게 21일 만에 진화가 됐다면 그 닭이 차라리 한 50일 정도 그걸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독수리가 나오거나 한 두세 달 품고 있으면 공룡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품어주기만 할 때 21일 정도 되면 흰자 노른자였던 계란 그 모습이 저렇게 발, 날개, 부리, 눈 달린 병아리가 되도록 설계되어서 21일 만에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쵸?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외우고 배웠는데, 이게 진화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쵸? 그럴 때 만약에 쥐가 날개 달리면서 박쥐가 돼가지고 박쥐가 새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진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또 파충류가 날개 달리면서 날아다니다가 시조새가 돼갖고 시조새가 새가 됐다는 이런 진화론들, 만약 이게 진짜로 진화라 그러면 중간 단계가 이렇게 어쩌다가 한 개씩 두 개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중간 단계가 연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서울에서 부산 기차 타고 갈 때
서울역, 부산역, 중간에 대구역이나 뭐 대전, 천안 몇 개 역이 있을 수 있는데 철로는 거기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철로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있어야 되나요? 끊임없이 계속 있어야 되죠. 그 철로들을 다 모아다가 흩어놓으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에 있는 철로들보다 중간에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층 안에서 화석을 발견한다면 중간 단계의 화석이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야 할까?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나마 박쥐, 시조새가 중간 단계다라고 제시를 하지만 시조새는 그냥 새고 박쥐는 그냥 쥐, 포유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가 있지 않은 진화론은 증거가 아주 빈약한, 사실은 증거가 없는 그냥 소설입니다. 그럴 때 동물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요. 사람의 유전자 31억 쌍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을 다 밝혀냈어요. 예, 저도 사실 직접 제가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것이 밝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인정하는 이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사람에게는 유전자 31억 쌍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우리의 눈, 코, 입, 귀, 발, 머리, 털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생명이 만들어질 때 그 31억 쌍 유전자에 작은 오류만 생겨도 아주 치명적인, 살아가기에 정말 불편한 장애가 생긴다는 거, 심지어는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죠? 그 31억 쌍 유전자가 없다고 해도 더 신기할 건데 그게 있는데 그 31억 쌍 유전자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 이거 정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게 그냥 하나가 복사돼 갖고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생명세포가 만나서 그게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그게 다시 31억 쌍 유전자가 되는 거입니다. 정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설계 없이 그냥 31억 쌍이 그냥 진화돼 갖고 하나가 복사되는 것도 신기할 건데 남자 몸에 있는 정자와 여자 몸에 있는 난자가 만나서 또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완전한 생명체, 부모를 닮은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이건 절대로 우연이 됐다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내용들을 확신을 가지시고 토론을 시작하셔서 상대방에게 맞춰가면서 상대방이 공감하는 수준부터 점점점 얘기를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뭔가 지금 잘못된, 거짓된 오류가 있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반 상식의 오류를 짚으신 다음에 성경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답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창조하셔서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리해놨죠. 그럴 때 창세기 1장 11절 각각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21절 각각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다. 24절 각각 종류대로 들짐승을 만드셨다. 그리고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새 생명을 낳을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만이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두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닮은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 그냥 말씀 구절이라고 보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정말 이게 과학적이고 우리의 현재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해 놓은 거 맞죠? 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자신 있게 주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절로 진화인가? 아니죠. 창조주의 창조인가?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창조는 하셨는데 그냥 그분이 어디 딴 데 가서 그냥 살고 계셔요. 우리랑 상관없대.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살아도 되겠죠. 근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잘 지내고 싶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봐야겠죠.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근본 동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창조주는 어디에 계실까? 지금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꼭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근데 어떤 죄를 지었나요? 근데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확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어떤 과학적인 상식적인 토론을 하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나야 할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교회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상식적인 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의 내용에 공부가 필요하긴 하겠고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동안 각각 우리 크리스찬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아는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창조과학적인 성경과학적인 세미나를 많이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기회가 되면 저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곳에 갈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교회 소개, 전화번호, 홈페이지, 예배 시간 이런 부분들을 적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 전도하는 우리 교회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카드로 구성했습니다. 이 전도 카드가 많은 교회의 전도 사역에 생명을 구하는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앞면은 이렇게 아기와 고양이 그런 이제 사진이 있는 여유로운 사진,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깊은 토론으로 이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기는 스마트폰 크기입니다. 예, 그럴 때 앞면을 보면서 편안한 분위기, 마음의 공감대, 친밀함을 높여가는 그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상식 토론을 하면서 도입을 하고 그 상식에 오류가 있음을 좀 조심스럽게 짚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성경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런 상식의 오류, 사실은 성경에는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란다, 구원과 영생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교회에 나오자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소개까지 이어지면서 토론 전도 카드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좀 뭔가 공부가 필요하긴 하겠는데요.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시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토론 카드가 있는가 하면 성경적 과학적 전도지 시리즈도 있는데요.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 작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상식적인 토론을 상식적인 내용을 좀 짚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구원자를 제시하는 그런 전도 카드고요. 이런 전도 카드가 모든 생명체에는 완벽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내용과 진행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잠시 만났을 때 전해드리고 가야 되는 상황, 이럴 때 이제 전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과 아기는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 이런 부분, 결혼과 아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전도 카드고요. 그 다음에 평생 행복을 누릴 곳은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 시리즈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4989몰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4989mall.com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거기서 구매하시면서 주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도지 시리즈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성연애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정관 특강, 상담 코칭, 그러면서 강사 강의 연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0년 넘게 진행했던 사역인데요.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기독 도서출판 L2화의 이화섭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